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라. 말할 때에 홀연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어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고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과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그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알았느니라. 아멘. 산상 변모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모하신 모습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아주 귀한 고백을 하고 난 이후에 6일 후에 예수님께서 높은 산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셨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에 기록하기를 6일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그 6일 후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후 6일 후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고 처음으로 교회라는 단어가 우리들에게 등장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신 일이 기도였습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려운 일임을 우리들이 짐작하게 합니다.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말은 쉬운데 들으면 대단한 축복 같은데 그 축복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견디기 어려운 고난과 역경이 우리들에게 기다리고 있고 이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기도로 무장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진짜 제대로 믿어보려면 우리는 많은 시험거리를 만나게 됩니다. 적당하게 믿으려면 시험을 거치지도 않아도 됩니다. 고난을 자초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적당하게만 믿으면 됩니다. 즐기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제대로 믿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작은 일에도 관계를 하시게 됩니다. 연애하고 비슷합니다. 처녀 총각이 만나서 재밌게 만나고 데이트할 때는 서로의 약점 같은 것 그 심각하지 않습니다. 엔조이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나 또 양쪽에서 결혼을 하겠다고 마음에 작정을 하고 저 사람이 내가 평생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할 때부터 대화가 달라집니다.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아주 가슴에 와닿을 뿐만 아니라 그 삶의 본질로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데이트할 때 하고 다릅니다. 그냥 즐기는 거 하고 다르고 우리가 어떻게 함께 한 부부로서 살 것이냐,
어떻게 가정을 이루어서 살 것이냐 하는 데는 그 앞에 또 다른 많은 도전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연애하는 거나 교회 다니는 거나 비슷하다고 느낍니다. 제일 처음에 근성으로 다닐 때는 교회 가서 칭찬 듣고 사람들 만나고 친구 만나고 잔치하고 이런 좋은 일들만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점점 신앙생활이 심각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겠다고 작정할 때부터 그 다음에는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영광 이전에, 과거에는 영광만 보였는데 그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치러야 될 대가들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또 부활의 영광 이전에 겟세마네 동산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런 십자가를 준비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들만 데리고 갔다고 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변화를 하셨습니다. 두 가지의 변화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는 옷이 변했고 그 다음에는 얼굴이 변했는데, 옷이나 얼굴이나 변한 모양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옷이 변했는데 도저히 그렇게 우리의 기술로는 휘어지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흰빛으로 변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페인트를 하기 위해서 홈디포나 이렇게 페인트를 사러 가면 흰 색깔이 얼마나 종류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흰색으로 페인트를 하겠다고 갔다가는 이게 무슨 흰색을 해야 될지 몰라서 돌아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흰 색깔에도 종류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옷이 흰색으로 변했다는 것은 우리가 설명하기도 힘들고 상상하기도 힘들 만큼 흰색으로 변했다고 했습니다. 아마 우리 이 지구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흰 색깔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흰 색깔은 광채가 났습니다. 눈이 부실 정도로 광채가 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도 변했는데 광채가 나는 얼굴로 변했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더 희게 할 수 있는 새하얗게 희고 광채가 나는 옷과 얼굴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우리의 말로 설명할 수 없으니까 이것은 아마 신비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경험해보지 않고는 제가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신비로운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해처럼 빛나고 옷은 빛처럼 새하얗게 되었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지만 그것도 충분한 설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신비로운 모습으로 변하게 되었고, 이 변화는 변화산에서도 보여주었지만 요한계시록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존재하는 모습을 이미 미리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장에 기록하기를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은 예수의 얼굴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에서부터 광채가 햇빛같이 쏟아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햇빛을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햇빛이 있다는 것도 알고 몸으로 느끼기도 하고 볼 수 있기도 하지만 그것은 지극히 순간적입니다. 해를 한번 쳐다보고 난 이후에는 오히려 눈이 먼 것 같아서 해를 피해서 한동안 눈을 감고 있어야지 정상으로 돌아올 만큼 햇빛은 강합니다. 햇빛은 그저 있다는 것만 알지 우리 눈으로 똑똑히 바라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얼굴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변화된 예수님의 얼굴은 감히 우리가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광채가 나고 희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변화를 하셨는데 그 옆에 두 사람이 나타났는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서로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성경에서 암시를 주기를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와 이야기를 나눴는데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정확하게 뭐라고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은 그 이야기의 주제를 성경은 기록하고 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 그것은 고난입니다. 십자가의 형을 받는 일입니다. 골고다로 쫓겨가는 일이었었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일이었었고 죽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의논했다고 했습니다. 왜 의논했을까? 성경은 그것을 잘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은 우리가 여러 가지 문맥을 살핀다면 모세가 나타난 이유는 율법을 이 세상에 가지고 온 대표적인 사람으로서 율법을 대표하고 또 수많은 예언자의 대표로 엘리야를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또 그곳은 산이었습니다. 모세는 시내 산에서 율법을 받았고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성령의 체험을 받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꼈습니다. 갈멜산과 시내산 대신에 예수님께서 이 두 분을 모신 곳이 변화산이었습니다. 변화산도 상당히 높은 산인데 거기에서 이 두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언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율법이 함께 예수님에게서 어떻게 완성될 것이냐를 의논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언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면 완성을 한다고 했는데 그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이 율법과 예언을 완성시킬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난 이후에 갑자기 두 사람이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지고 예수님만 홀로 거기 있더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보면 모세와 엘리야는 조연으로 나타났다가 자기 임무를 수행하고 주연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이제 예수님만 클로즈업이 되는 이런 장면과 같습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지켜보고 몹시 혼란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횡설수설하기 시작을 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베드로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횡설수설했다는데 제가 그렇게 해석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모두들 몹시 두려웠기 때문에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이렇게 대답했다. 무슨 말을 해야 되겠는데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고 예수님이 나타나고 아주 황홀한 가운데서 광채가 비치더니만은 갑자기 화면이 바뀌면서 예수님만 크게 나타나니까 베드로가 놀라가지고 무언가 말을 해야 되겠는데 무슨 말을 할지 몰라가지고 얼른 생각나는 말이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그러고 하면서도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몰랐다는 겁니다. 그렇게 횡설수설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입을 다물어라. 내가 본 것을 앞으로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언제까지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느냐? 내가 부활할 때까지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횡설수설하지 말고 입을 다물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성서학자들은 이것을 가리켜서 메시아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이미 메시아는 예언을 통해서나 많은 경로로 예언이 되었습니다. 계시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예수님이 메시아로 왔을 때는 비밀을 지키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의 비밀은 부활 때까지 비밀로 간직이 되어 있어야지만이 그 구원의 사업이 끝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대체로 성서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계시된 사실이지만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계시가 되고 구원의 사건이 완전히 다 끝날 때까지
제자들은 입을 다물도록 예수님에게서부터 지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기록하기를 갑자기 구름이 나타나서 그때 구름이 나타나 그들 위를 덮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려오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의 말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는 그 하늘에서부터 들려오는 음성은 이미 예수님께서 세례받을 때 들렸던 음성인데 다시 한번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뒤에 따라 나오는 말이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예루살렘에 가셔서 직접 구원의 마무리를 하시리라. 그래서 예수님 말대로 조처라는 위임장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메시아로 다시 한번 선포하시고 그가 예수님이 그 구원의 과업을 잘 끝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라, 그의 말을 들으라. 우리 여러 사복음서에서 증거한 것을 다 모으면 그런 일입니다. 그러고 난 이후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했으니 이제는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변화산의 놀라운 광경 속에 황홀 속에 있다가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가자. 저 산 아래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일상이 무엇입니까?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변화된 모습으로 신비롭게 이 세상을 살 것이 아니라 이 산 아래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바둥바둥하는 그 모습이 있는 그 모습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건설하고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산을 내려오시면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단단히 일러두셨습니다. 이제는 그 놀라운 신비의 광경을 마음에만 담아두고 일상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하기를 제자들은 이 일을 마음에 새겨두면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몰라 서로 물어보았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도 제자들은 영적으로 깊은 경지에 이르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일 만큼 준비가 덜 된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받아들이는데 거의 일생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또 배반하고 또 결심하고 회개하고 또 배반하고 또 결심하고 회개하고 하면서 점점 더 영적으로 깊어가면서 결국에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사도로 나서게 되었는데 그 기간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이런 것을 본다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렇게 영적 무지에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의미가 나에게 무엇이라는 것을 깨닫는 데는 많은 시간과 많은 시행착오가 걸렸다면 우리는 아직도 희망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실패합니다. 입으로는 믿는다고 고백해놓고 예수님의 능력을 눈으로도 보고 체험도 하면서도 돌아서서는 또 주님을 배반하고 무엇이 정답인지 알면서도 우리는 정답과 함께 살지 못하는 자들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같은 사람을 제자로 삼으셨고 처음 약속대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기초로 해서 그의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구원을 행하신다는 것은 분명히 산 꼭대기가 아니라 베드로와 같이 변덕 많고 변절자인 사람들을 통해서 그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약속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변화산에서부터 내려와서 일상으로 가자고 권고하는 그 권고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변화산으로 만들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그래서 되도록이면 많은 시간을 교회에서 보내기를, 또 교인들과 함께 보내기를, 예수님과 함께 보내기를, 예수님만 바라보자 이렇게 외치면서 그저 기도 속에서도 꿈 속에서도 우리의 찬송 속에서도 그래서 예수님만 붙들고 살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시 우리들에게 권고하십니다. 일상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왜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느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셔야 될 구원의 사명은 산 아래에 있는 거지 변화산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변화산은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의논하는 곳이지 곧 구원을 실시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사는 약자들이고 병자들이고 포로된 자들이고 소외된 자들이고 고통당하는 자들이고 깨어진 가정이고 경제적으로 허덕이는 가정이고 죄에 눌려있는 사람들이고 병마에 시달려 있는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일상으로 돌아가자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이 의도하시는 것을 깨달을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자. 말은 참 쉽습니다. 예수님의 사진을 보고만 있으면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일상으로 돌아가자 하는 말씀을 합한다면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렌즈로 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 가정을 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 이웃을 바라본다면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구원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아됨의 그 선포는 변화산 꼭대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부활은 참 우리들에게 삶 속에서의 부활이고 신비 속에서의 부활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 삶의 새로운 생명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란 렌즈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내 자신을 돌이켜보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제 이번 수요일부터 40일 동안 저희들이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보려고 합니다. 비록 작은 흉내내는 일이지만은 그래도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작은 일이라도 하려고 합니다. 주여, 우리가 참 이 40일 동안 작은 일을 통해서도 일상을 통해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작은 헌금통을 통해서 우리의 금식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가 일상 속에서 십자가를 지는 연습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40일 후에 영광의 부활에 우리들도 동참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